자, 오늘 성경 말씀이 조금 본문이 길지만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나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름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러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허리 사정상 앉아서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넘어가 보세요. 예수와 누구예요? 이지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요 이지메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지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초등학교 애들이 남을 괴롭히는 이지메도 있지만은 어른들이 남을 이지메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차별과 분노와 때로는 살인까지 이르르지요. 민족과 민족이 이지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종청소 같은 게. 히틀러가 유대인을 뭡니까? 이 땅에서 다 없애야 되겠다. 그거 나오잖아요. 아니 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종으로 부려서 아예 백인들의 노예처럼 부려먹겠다. 그거잖아요. 백인들이 흑인 차별. 여러분 이 차별과 이지매 중에 가장 잔혹하고
또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차별일까요? 종교적인 차별입니다. 영적 차별. 너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끔찍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멸세 취한대받고 이지매를 당하더라도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차별은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꼬리표를 달아버리면은 그 사람의 이번 생뿐 아니라 영원한 다음 희망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위 종교인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짓을 상당히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이거는 상습적으로 하셨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비판하시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가 하는 것을 압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내가 제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해가 안 되지요? 납득이 됩니까? 우리 다 그 정도 이야기는 좀 해봤지 않아요? 안 했어요? 저도 해봤어요. 입에 이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는 살인과 동급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이지매의 원인이 뭡니까? 증오와 차별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요 보호자시라.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 고아와 과부가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고아가 된 것도 힘들고 과부가 된 것도 너무 인생이 망했잖아요. 한국에서는 과부를 뭐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미망인. 미망인이란 말은 뭐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망해야 되는데 아직 안 망하고 있다는 거잖아. 미망인. 좋은 말도 아니지요.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또 차별하고 애비 없는 호로 자식. 가혹하지 않아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 짓밟고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너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게 되면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너 지옥 간다는 거지. 지옥 간다. 자, 오늘 읽은 이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이 여자는 차별받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도 또 차별받던 사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카페도 없고 무슨 광장도 없어서 사람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물가. 우물가. 그러면은 아침나절에 여자들이 쫙 우물가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저쪽 밑에서는 또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우물가에 가서도 차별받는 여자가 있다면 살아남겠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저 더러운 여자. 한국식으로 하면 뭐예요? 남자 잡아먹는 여자. 아니에요. 남자를 5이나 잡아먹고 지금도 남의 여자 뺏어서 또 동거하고 있지. 더러운 여자. 동네 여자들은 이렇게 봤을 것이고 남자들은 저 쉬운 여자.
하면 음탕한 눈으로 또 봤을 거 아니에요. 임자 없는 여자. 이 여자에게 인권이 없어요? 이 여자는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태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 여자한테 정해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시죠.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야, 너 힘들지. 내가 이짐에 하는 저 인간들을 혼내줄까? 동네 여자들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은 뭡니까? 그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 일절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자기를 5번이나 버렸던 남자들을 찾아나가면서 복수한다고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돼요? 동네 여자들이 입을 다 막을 수 있어요? 막는다고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면 이 여자를 이런 삶으로 몰아붙인 초창기의 그 사건을 되새긴다고 이 여자 문제가 해결돼요? 화를 푼다고 원망한다고 아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부추기고 이 여자를 사회와 더 격리시킬 뿐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은 뭘 마셔라? 영원한 물을 마셔라. 영원한 물. 너의 삶에, 너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솟아나는, 남이 주는 물이 아니라 네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신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떠먹는 물은 먹고 나면 또 갈증이 일어나지만 너의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면 영원히 갈증하지 않을 것이고, 너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너를 몰아쳐도 너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넘어서서 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여자는 그랬지요. 이 여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우물가에 여자들을 안 맞힐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동네 여자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새까만히 우물가에 물길을 왔다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우물가에 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거잖아요. 자기도 인격이 있잖아요. 나올 때마다 밟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한테 네 집안에 수도꼭지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 큰일 나는 샘물이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여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도다. 대화를 이어가다가 대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는 남편 불러오려고 그래요? 지금 영원한 샘물 이야기하다가. 왜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려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려면은 남편 불러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에게 책임 추궁하는 거 아니에요. 너를 옥죄고 있는, 너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문제에 그 원인을 통째로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덮고 숨기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치료다 제치는 나 메시아 앞에서 딱 하면은 내가 의사 아니냐? 내가 의사 아니냐?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사람을 고치는 의사 아니냐? 그대로 가시고 오라는 말. 숨기지 말고.
책망이 아니지요. 너무 불쌍히 여겨서 너는 자꾸 숨기고 싶고 숨고 싶고 덮고 싶지.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가시고 오라. 가시고 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험악한 인생으로 남편 데리고 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표정을 가서 내 남편 불러와봐.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너무 긴 대화라서 다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대화 핵심만 넘어갔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마음문이 열립니다. 이제 꾀굳게 닫았던 마음문,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거, 자기하고 살고 있는 남자한테도 말하고 부모에게도 말 못했던 자기 인생의 꿈이 있어요.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한국말로 뭐예요? 내 팔자가 고쳐질 수다. 이 세상에 대통령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겠지. 남들은 나에게 꼬리펴버리고 죄인이라고 너 지옥 간다고 그러고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도 메시아가 오시면 나 한번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해결책이 있겠지. 이 꿈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이걸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한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웃긴다, 웃긴다. 동네 여자들한테 가서 나한테도 꿈이 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이미 지옥 갈 죄인이 무슨 메시아를 만나? 상처만 더 입었겠지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 아직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지만 이분 앞에서 그러잖아요.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나한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는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타고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인권이에요. 인격이요.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닿지 못해요. 그렇죠? 이 여자가 수백 번 죄를 지었어도 이것을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권한인데요.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 지옥 가. 아니, 하나님 외에는 저 사람에게 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옛날 대제사장도 그렇고 너 지옥 가. 바리새인들도 이방인 용서받지 못해. 아니,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과 때로는 율법과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아주 독성적인 종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왔다. 다 지나갔다. 여기서 예배 보고 저기서 예배 보고 이런 시대도 아니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땐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진짜 예배가 드리고 사마리아 예배에서는 가짜고 이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찾아오듯이 이런 시대가 이제는 됐다 하니까 여자가 용기 되어서 나는 메시아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 그런데 바로 너가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자는 많은 사람이 손각질해도 마음속에 나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다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죄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회개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와서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누굴 의롭다 하셨을까? 저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다.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어떤 형식을 다 철폐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마지막 말씀 보세요.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가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선생님, 저 천하고 천한 사마리 여자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가촉 천민, 언터치블스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제자들한테 이야기해봐야 먹히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한 말은 한 거지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 추수하면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넣는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는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된 곡식, 저 수가성 여인 같은 곡식이 내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데 너희들은 뭘 보고 있느냐? 저 여자가 아직도 더럽고 지옥 갈 여자라 보이느냐? 아니 내 눈에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알곡으로 보이는데 너무너무 차이 난 거 아니에요? 많은 그때 종교인들이 이 여자를 볼 때 아니 저 여자는 쭉정이 아니에요. 예수님 눈에는 알곡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눈의 차이가 나지요. 눈을 뜨라는 겁니다. 눈을 뜨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양쪽에 살인자지요. 살인자가 못 박혔어요. 한쪽에 있는 살인자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땅한 죽을 죄인임이되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다. 오늘 나하고 같이 하늘나라 가자. 여러분 불만이에요? 불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살인자의 요청을 거절했어야 될까요? 묻고 있잖아요. 거절했어야 돼요? 아니 너가 쓴 것이 감히 천국에 와? 오늘 많은 종교인들과 당시의 종교인들이요. 너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 하는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좋다. 나와 함께 가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남들은 나타난 현상만 보는데 주님은 저 여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왜 살인을 저지르면서며 왜 이렇게 범죄자가 되어서 가장 험한 십자가 형태까지 오게 될지, 그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흘렸던 눈물과 슬픔과 분노와 모든 좌절을 주님께서는 다 보신 거 아니에요. 바로 파노라마처럼 보시면서 아니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영원한 생명마도 안 준다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합니다. 너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야 돼. 하지만은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 이렇게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너가 이래대로 끝나면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부모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도 너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주님의 심정 아니에요? 좋다. 거절했어야 될까요?
아니지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십자가의 강도를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이 세례받았다고 그러길래 순간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노태우마저 세례를 받았어? 전두환마저 세례를 받았어?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손을 들면서 주야 이 대통령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노태우 대통령 세례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속에서 그래도 나한테도 희망이 있겠지. 희망이 있겠지. 메시아를 만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심정으로 그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면 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간섭하고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당신도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 아니냐. 문턱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뭐 우리 중에 뭐 그냥 빌 게이트 같은 부자도 없고 다들 평범하게 모여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러 옵시다. 아멘.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봉사하던 교회 총동원 전도 주일날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 따라서 왔는데 사모님 우리가 이렇게 삐까뻔쩍한 교회에 와도 될까요? 그랬다잖아요. 너무너무 교회당을 잘 지었으니까. 아니 우리는 교회당도 없는데 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오히려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도 목회자로 쭉 살면서 느낀 게요. 종교적인 차별이요. 의외로 크리스찬들 사이에 참 많아요. 의외로 은근히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교회는 대단히 훌륭하고 어느 교회는 A급이고 어느 교회는 B급이고 어느 교회는 C급이고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외형적인 조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대단히 훌륭하고 어느 목사님은 B급이고 어느 목사님은 C급이고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저를 알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쭉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참으로 제 눈에는 좀 마치 예수님처럼 잘 안 보여도 조금 보입디다. 사건이 진짜요. 그전까지는 그 밭이 잘 안 보였거든. 거기 보니까 이 선교사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뭐 몇 명 모아놓고 글쎄요. 목회하는 분. 또 교회도 없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 중에는 우리 교회는 그냥 괜찮아요. 반주자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또 이런 기술자인데 많은 교회 가 보면은 반주자도 없고 찬양 인도자도 없고 자동 반주기 갖다 놓고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그 이후에도 쭉 만나 봤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이 그분들 가운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이런 분들을 몰랐지. 그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내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더라고요. 몰랐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왜요? 눈이 감겨져 가지고 "아니 너는 나보다 못한데." 이쯤에 "너는 자격이 떨어지는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걸 누가 결정하고 누가 평가해요? 그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다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바꾸면은 마음은 눈이잖아요. 마음은 영혼의 눈이잖아요. 마음을 바꾸면은 눈이 떠진다. 눈이 떠지면은 전에 못 보던 것이 보여집니다. 아,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위에 있다는 거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옛날에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했다. 눈이 떠졌거든요. 전에는 내가 주면은 다 받아먹고 안 주면은 막 굶어 죽고, 아니 내 없으면 못 사는 홈리스가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였다. 아, 눈이 떠진 거잖아요. 밭을 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기독교가 너무 외형적인 조건에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 가보니까 경쟁, 교회도 경쟁 아니에요? 너희들 교육관 지었냐? 우리 교인들 뺏기니까 우리도 교육관 새로 지어야지? 이거잖아요. 글쎄요. 너희들 또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가지. 우리 교회 학교에 또 프로그램 또 만들어야지. 이거잖아요. 그게 무슨 큰 의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는데 그게 아주 큰 이바지가 될까요? 수평이동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거기에 올인하고 있더라고.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더 크네, 내 교회가 더 크네. 그래, 그게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눈을 떠서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수가성 여인처럼 아직도 남편 원망하고 자기 버린 남자 원망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나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마시면은 아줌마들이 욕을 해도 그만이고 저 남자가 나한테 사랑을 주든 안 주든 큰 상관도 없고, 아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만 좀 더 할게요. 부부간에 열심히 사랑하세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이 30대 사랑하는 거하고 50대, 60대 사랑이 똑같은 사랑일까요? 아니, 60대 안 됐으면서도 자꾸 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굉장히 놀랍게 지으셨어요. 부부간에. 관계가 자꾸 바뀝니다. 바뀌어야 돼요. 30대의 부부 관계로서 50대의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아, 당신 사랑이 식었어?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지요. 맨날 싸우지요. 당연하지요. 나이 들어서 맨날 30대는 옆에 붙어서 자던데 나이 들면은, 아니 붙어서 자면 걸그적거려. 왜 걸그적거려? 아, 저 사람은 에어컨 틀어야 되고 나는 에어컨 틀면 못 견디고, 아 귀찮아. 그게 정상일까요? 정상 아닐까요? 정상입니다. 그걸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면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왜요? 이제는
어느 부부 관계라도 너무 매이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 자유롭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발목을 잡지 못하는, 나이 들수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준비 열심히 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오늘 제가 이건 좀 설교에서 빗나가는 이야기지만은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루 하는 생활 속에서 정말로 주여, 제가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1년에 한 사람만 회복시키면은 천국 갈 때까지 몇십 명 회복시키잖아. 그렇지요? 이게 우리 사는 목적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놓게 보면은 주변에 주님께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왕따 당한 사람, 이심에 차별받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할 거 아니에요? 에이씨, 오늘도 저런 인간 만나서 하지 말고 그 내면을 들어보면은, 아, 수가성 여인, 저 여자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겠지?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고 그 한 사람, 1년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 엄청난 프로젝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오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순교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에 막 수억 달러 헌금 안 해도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셔.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한 명이라도 주여, 내가 1년에 한 명만 책임지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전도하는 건지, 총동원 전도일에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목사님 내가 100명 전도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전도가 숫자만 채우는 거지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수가성 여인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뭡니까? 이짐에 당하는 여자가 나중에 주인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니까, 보십시오, 나처럼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야, 예전에는 한 말도 못하고 사람 피하던 사람들이 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니까 그냥 쫓아나가서 야바라밤 맞닥뜨리잖아요. 환경과 맞닥뜨리고 이지매와 맞닥뜨리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만나세요. 그러잖아요. 온 마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남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